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략을 받자 당황하여 특사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이 예레미야서 강의 21번째 시간이지만 혹시 처음 시청하시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대언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11년 말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그 다음은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 그 다음은 여호야김의 아들, 곧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유다 왕국은 바빌론으로부터 총 3번의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했는데요. 1차 침공은 주전 605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시절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일부 귀족들과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도시를 에워쌌고 여호야긴 왕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모든 통치자들과 성전의 보물과 왕의 보물 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에스겔 대언자도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침공은 시드기야 왕 때 이루어지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앉힌 것인데요. 시드기야의 이름은 원래 마따니아였는데 느부갓네살이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더라. 시드기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21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며 그녀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므로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닥쳤는데 그때의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 시기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대부분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기가 유다 왕국의 멸망 바로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멜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로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니 원하건대 우리를 위해 주께 여쭈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다급해져서 자신의 특사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바수울과 스바냐는 둘 다 동명이인의 사람들입니다. 지난 20장에 등장했던 바수울과는 다른 사람이고, 또 스바냐 역시 스바냐서를 기록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특사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나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번의 바빌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멸망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시간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처한 상태가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 왕처럼 주변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져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특사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기록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서 후반부에서 보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자주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인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나 대언자를 통해 하신 멸망의 경고를 한 번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 모든 짐승과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의 힘든 상황만 넘기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의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들 분들께 또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기도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임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은 괜찮겠지만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서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겠다고 대답을 하게 되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을 했으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대충 할 수가 없으니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진정으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진정으로 기도하다 보면 땀으로 옷이 다 젖고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를 부탁받았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게 되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밤을 꼬박 새며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른 분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볼까요? 2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로 곧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로 너희와 싸우며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해 이 도시에 남은 자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니라. 회개하지 않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특히 5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데요.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번에는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로 곧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로 너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곧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회개는 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골짜기와 평야의 바위에 사는 거주민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러 내려오리오? 누가 우리 거처로 들어오리오? 하지만 내가 너희 행위들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그곳의 수풀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곳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는 지형과 환경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는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교만한 생각과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삼켜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을 것이나 너희를 애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그리고 왕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다윗의 집아, 아침에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노략당한 자를 구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위들로 인해 내 경로가 불같이 나가서 태우리니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지도자들, 곧 가진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이 많고 받은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모든 삶이 선택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살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등 모든 삶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감사한 영혼의 자유, 곧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악한 뜻대로 살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던 유다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